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셔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세 번 모두 이제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예전 성경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바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요한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표현은 당시에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호칭을 할 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을 담아서 조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좋아요. 요한의 아들 뭐 시몬 씨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라는 굉장히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인가 보다.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요즘에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좀 존중할 때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제자를 만약에 님자를 붙였다. 그가 선생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찾아왔는데 제자에게 님자를 붙이면 스승이 제자에게 굉장히 존경을 담아서 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그냥 왜 님자를 붙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 님자가 그렇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를 못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어쨌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를 흩어놓는 것을 가장 많이 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베드로가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정말 베드로야 하고 되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님, 누구누구 선생님 하고 님자를 붙이면서 칭호를 다해서 존경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지금 대화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든지 아니면 무슨 신문하듯이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존경과 존중을 다해서 지금 베드로를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자세,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본질이 이게 가리거나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정이랑 사실이 부딪히면 우리가 사실이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감정이 이겨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혼나거나 한 대 줘 맞고 한 대 맞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냥 그거를 하여튼 그 잘못을 이야기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완전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이게 만약에 내 감정이 상하면요, 그 잘못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못할 정도로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게 당신이
이게 그 베드로를 부를 때 그냥 시몬아 아니면 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지금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선입견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간해서 감정이 상하지가 않았어요. 감정 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이거는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좀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나야 될 때 일부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에 유명하신 분 중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당시 그 영남학파의 대두죠. 최고의 그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 내놓는 그런 학문에 항상 딴지를 거는 그런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쪽도 아니고 그 영남 지역도 아니고 그 전라도 지역이니까 당시 지금하고 그런 지역 감정은 없었어도 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자기 당파 사람도 아니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뭐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뭐 글만 쓰면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한다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새 왕이 퇴계 이황 선생님을 모실 정도로 새 왕을 섬겼거든요. 왕을 세 분이나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름도 모르는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선비가 쓰는 편지가 퇴계 이황이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건 그분의 평소의 인품이나 생각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이게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한참 까마득한 후배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벌써 기분 확 상해버리거든요. 아니면은 그분이 쓰는 편지가 가지도 못하죠. 그 중간에 다 커트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품과 이분의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편지를 그분이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이분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그 까마득한 젊은 선비에게 일일이 다 답장을 써줘요. 때로는 학문적인 논쟁도 하고요.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존칭어로 써서 보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이분이 그냥 학문만 뛰어나고 실력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한 게 아니고요. 평소 이분이 갖고 있는 인품이 많은 사람들을 감격시킨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 그래서 이 사람 호가 퇴계잖아요. 퇴계는 뭐냐면 시골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왕이 부르니까 계속 거절하다가 이게 너무 하면 왕이 체면이 안 살리니까 가가지고 한 몇 개월 일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예요. 시골로 돌아간다 해서 퇴계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 학파에 있는 자기 제자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고 내가 한 명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곧다. 그리고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게 선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은 내가 추천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 올바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게 어렵죠. 굉장히 쉬운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글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나?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다 보고 또 제가 가능하면 다 존대어를 써요. 존대어를 써요. 왜냐면 제가 저를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반말을 하면 굉장히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기본적으로 존칭을 해주는데 어떤 그 형제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70년생이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박사도 마치고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타도 제법 잘 치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굉장히 친했는데 약간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아이 왜 그래요? 한번 밥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쪼잔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이 그 형제 이름 그 형제 아이 왜 이래요? 우리 사이끼리 얘기해요. 그럼 막 그랬어요. 아이 그게 아닌데 아이 괜찮아요. 근데 아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목사님 진짜 이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데 그 목사님보다 어린 사람들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젊지만 그 목사님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 아이고 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님자를 안 붙여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 동생이 저분 이제 만약 그 형제면 은석 형제 전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목사님이고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백운구 목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백운구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어려도 호칭을 부를 거면 집사님이라고 하는 게 맞은 것 같고 이거 청년들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님자를 붙여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반말이고 뒤에는 존댓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느새부턴가 목사님이 반말은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 그랬을 때요. 제가 야 이게 맞구나 그랬어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웬만하면 다 존대어를 써줬지만 님자를 안 한 거예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만 했지 뒤에는 존댓말을 쓴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형식은 존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했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뒷부분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그 사람을 존중을 하니까 베드로를 호칭을 부를 때 님자를 붙여서 호칭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귀하니까. 아, 나는 존댓말이라는 그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 형식이라는 함정에 빠졌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2005년도에 받았는데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화장실 앞에서 그때 87대신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90도로 저한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딱 그랬는데 권사님 무슨 왜 그러세요? 그냥 목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라고 딱 대접받은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와서 생각해 보니 목사라서 저분이 님을 붙여준 게 아니고 님같이 살아달라고 목사 같은 목사가 돼달라고 하는 나에게 부탁이구나.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제가 그걸 2005년도에 그걸 깨닫고 최대한 성도님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내가 존중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형식에만 빠져가지고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 행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위인데 내가 너희들보다는 위인데 해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강대상이 위고 그다음 성도님들이 아래에 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극장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위에 올려서 가요. 근데 의도를 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해갖고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에서 설교가 자기가 어느 대학의 세미나를 갔는데 매번 이렇게 설교할 때 몰랐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래요. 그거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 대학에 가서 설교만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서 봤더니 내가 위에서 내려볼 때랑 아래에서 올려볼 때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자세가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 뭐 합니다라고 말은 아무리 우아하게 해도 마음 자세가 틀려 먹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제가 청년부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대부분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처음 믿은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은혜 받아서 처음 세대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갑자기 부흥했고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위인데 친절하게 해줄게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하고 동등한 대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냥 저는 내가 보이는 그 행위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이니 그 성도님이 그 형제님이 한 1년을 넘게 내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내 그 겉모습에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가 불편한 거죠. 이게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참 그런 식으로 다가갈 때 오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 단어가 그 주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건데 이게 저희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 공동체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원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원수를 대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고 사도 요한 자체도 하나님한테 원했던 건 뭐예요?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대신 복수해 주는 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이걸 보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양의 탈을 쓴 사자인데 정말 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예수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거를 감당하라 라는 메시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깨닫게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우리 스승이 우리가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못 믿고 있을 때 그 바닷가에 찾아왔던 그 새벽 아침을 기억한 거예요.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있다고.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인 지금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도 무지하게 믿겠지만 절대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을 가고 그나마 남아서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하는 사람들 다 흩어놓고 부활했다고 찾아왔는데 결국 그것도 못 믿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던 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밉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를 흐트러놓는 외부의 세력은 제사장과 사두개인, 오늘 본문의 지금 이 환경으로 보면 그들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내부에 가장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친절한 상태로 친절히 상대하세요.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잘 안 돼. 이게 막 정말 힘들죠. 사도 요한도 처음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못했는데? 이거 난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나 어려운 사람들 내가 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열받아서.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원수 같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 예수를 떠올렸다.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단순히 그냥 화가 나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고 어려울 때 어떡하라?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바요나 시모나. 이름에서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도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에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칠해.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열받으니까 존댓말 쓰는 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친절하고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 또 자기를 칭찬했을 때, 3년간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혼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여기서 다시 발견하니까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닮아갈 사람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열받을 위기, 화날 위기에 처해지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냐? 참 따뜻한 사람이다.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색깔이나 나이나 성별이 전혀 영혼의 무게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존재, 그 영혼 하나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셔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소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또 역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정말 열받고 화나고 정말 이게 확 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랑
내가 볼 땐 여기는 성령님이 계신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사탄 건 것 같아요. 여긴 성령님인데 여긴 사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튀어나가고 할 때 크게 한번 신호하시고 우리 주님이라면 뭐라 할까? 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이렇게 삶의 태도가 저나 여러분이나 상대방을 진짜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고 사람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